할렐루야, 샬롬. 2월 18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과 관련해서 이 떡을 구하고 예수님께 떡 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추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과 관련된 연속된 교훈을 쭉 주신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을 쫓던 유대인들이 모세가 만나를 내리게 한 것처럼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제 먹었던 그 떡보다 더한 떡. 사실 구약의 만나 이 사건은요,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리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 즉 영생과 구원을 지금 주려고 하세요. 자, 그런데 그들이 육신의 관점, 인본적 관점, 세상의 관점, 욕심, 욕망에만 가득 차 있으니까 땅의 것만 추구하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 교훈, 말씀, 영생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그 만나는요, 배고플 때마다 먹어야 되는 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입니다. 신령한 떡, 이게 영적인 떡이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의 만나는 곧 생명의 떡으로 오는 나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떡은 어떻게 먹습니까? 이 떡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어두컴컴함을 봅니다. 자, 답답하죠.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아닌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야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에서부터 떡을 주어 우리 조상들이 먹게 했던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보여준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모세보다 크신 분이라면. 자, 이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만나가 내려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경쟁심을 유발하여 떡이라는 자기들의 욕구를 막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하죠. 곰곰이 생각해봐요.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고 떡이 막 하늘에서 내리게 하고. 그런데 모세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으켰죠.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도 믿고 모세도 잘 믿었습니까? 아니죠. 맨날 모세에게 와서 더 큰 기적만 요구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못 갑니다. 불순종하고 발버둥 치고 울고 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2, 23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고 10번이나 단 하나 둘 셋 넷 10번이 아니고
뭐 끝도 없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던 그들이요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곳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시고 이 세 도시를 저주까지 하셨어요. 출애굽 1세대 표적만 구하다가 광야에서 쓸쓸히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표적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장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절대 기적이 아니에요. 뭘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대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킨 거예요. 표적 안 행했어요. 모세가 말하는 것은 말씀 교육만 추가하고 시켰어요. 그게 뭐냐? 신명기. 2달 내, 2달인가 3달. 열심히 신명기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강조한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야. 너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거야. 출애굽 2세대는요. 표적으로 기적으로 이런 경험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확신하고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 속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이 있어요. 부자가 나는 지옥에 왔지만 내 형제 자매들은 안 오게끔 저기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기적으로는 신앙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믿었다. 이것은요, 그 어떤 기적보다 강력한 신앙의 터전을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사역할 때에 기적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보다 이 베레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쏙쏙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오늘 내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깨닫고 확신하고 믿으면 꽉 붙들면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말씀 묵상이 얼마나 복되고 신나고 즐거운 일이에요. 매일같이 묵상하면 이것이 나를 세우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강력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가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행하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예수님은 32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세 때 광야에서 먹은 떡, 그 만나는요 참떡이 아닌 거예요. 참떡의 모형,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나 모형은 실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림자에 집착하는 거예요. 과도한 집착. 자, 율법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율법만 집착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제사장들은요 예수를 못 만났어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에만 집착하니까 구약의 선배들, 신앙의 선조들이 먹었던 그 만나만 집착하고 그거 달라 그러니까 진짜 참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 신령한 떡,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그 떡이 나야. 내가 그 참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너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너희에게 다 들어오게 하는 천국을 가져다 줄 나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뭔 말인지 몰라.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먹은 그 떡만 생각해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어려운 거예요. 모세보다 더한 표정만 보여주세요. 말 됩니까? 34절에 주여 이 떡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 아니 바로 앞에 있잖아요 지금. 예. 배고플 때마다 먹는 물질의 떡만 생각하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이 물질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심, 더 나아가서 근심 걱정, 예,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게 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길을 가로막아요. 예.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예, 돌밭에 떨어진 씨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밭이 옥토 같아야 돼요. 말씀으로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죠. 부분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마당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이고 모형이에요. 예. 실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에만 만족해요. 아, 집이 좀 더 컸으면 좋겠네. 아이고,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네. 아이고,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네. 있었으면 좋겠네. 소원이었겠네. 예. 눈에 보이는 축복이 눈에 안 보이는 축복보다 더 좋아요. 예. 눈에 보이는 축복은 눈에 안 보이는 더 좋은 축복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에요. 자, 나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요,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쌓인 그냥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걸 더 여기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풍성한 떡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풍성한 떡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영원한 풍성함을 경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주신 예수님이 아니고 이 선물 그 자체, 떡이 아니고 떡을 주시는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떡에만 집착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내 삶이 이 땅, 여기, 지금 있는 것, 여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실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이 땅에 연연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소득을 얻고, 자, 그래야 주의 일도 하고 남도 섬기고, 예, 내가 쓸 것도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되고 나의 집착과 어떤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필그림,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훌훌 털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못 가져가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통용되는 통화나 보화로 바꾸면 천국에 쌓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잘 벌고 더 풍족해서 더 많이 주의 일을 하고 많이 섬기고 또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의 떡은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에요. 자, 35절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 신적인 능력으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깨뜨려 주신 양식이에요. 즉,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광야에 내린 떡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떡이 아니고 당신 몸 그 자체를 생명의 떡으로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떡은 계속 먹어도 계속 죽게 되는데 생명의 떡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연결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생, 곧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뭐가 부족해? 풍족하죠. 예, 아니, 천지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뭐가 부족해요? 이 땅에서도 풍족할 거고 그 나라에서는 완벽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만들었죠. 자, 이 생수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생수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구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반석에서 먹은 그 물은 먹어도 계속 목말라. 그런데 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 그 반석과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뿐이다. 진짜 반석이신 예수님이 진짜 샘물을 그 안에서부터 나오게 해서 우리에게 주실 거다. 자, 모세가 그 반석을 깨뜨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부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영원한 목마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떡, 생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물이신 거예요. 계속 먹어야 되는 떡과 물이 아니고 영원히 배부르고 갈증이 없는 양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고 주님이시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보십시오. 구원의 감격. 늘 그 구원의 감격, 확신, 기쁨 가운데 하루를 출발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흔히 우리는 믿음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시도한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착각을 해요. 믿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잖아요. 그 믿음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내가 예수 만났어. 자, 그런데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광야에서 모세가 떡을 준 것처럼 날마다 떡을 줄 수 있는 그런 왕인 메시아예요. 세상의 왕, 정치적인 왕.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다 도망가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요? 쉽게 말하면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100% 인정받는 삶을 사셨잖아요. 방법이 뭔가?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것을 예수님은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마치신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요, 세 가지만 잘 알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세 가지만 분명히 알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가?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거 알고 사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면서 예수처럼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부활과 영생이다. 부활과 영생이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예요. 예수님은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세상이 끝나는 날에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자, 성경을 보면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 위에 생명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쭉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36, 37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나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뎠던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날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천국에서의 그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불쌍한 존재라고 말해요. 나의 가장 큰 기대가 뭐냐?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입니까?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영화로운 천국, 영화로운 구원, 그런 영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표적이 아닌 말씀 위에 서는, 말씀을 붙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그림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영생과 천국, 그것을 사모하는 신앙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려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오늘도 심차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부활과 천국이, 그리고 거기 천국에서의 영생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 큰 소망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